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세계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민족적인 언약을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정한 때 야곱의 12지파, 12아들이 야곱과 더불어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400여 년, 400여 년의 기간 동안, 정확하게는 430년이죠. 그 기간 동안 애굽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평안히 잘 지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압제가 얼마나 혹독했던지 산의 알을 낳으면 강물에 던져버리는 그런 만행까지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을 보호하셨습니다. 죽지 않게 지켜주셨어요. 그때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택한 종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힘과 자기가 준비된 것으로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인간의 그런 동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포를 사랑하는 그 동족애가 그 열심이 있어서 결국에는 애굽 사람까지 쳐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부득불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으시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을 빚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 있을 때 애굽에서는 더욱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압제가 이제 심화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온 겁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압제를 당하지 않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이란 것은 참 그래요.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너무 편하면 하나님 찾지도 않고 요즘처럼 사람이란 것은 뭔가 압제가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난 때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엎드리기도 하는 것이 참 인간의 그 타락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출애굽기 2장 말씀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신한 후 여러 해 후에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이 더 심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드디어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일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벌써 40여 년 전에 미디안으로 이끌어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정하신 때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광야 서편으로 양을 몰고 가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음성이 들려오는 곳을 돌이켜서 바라보니까 희한한 광경이 자기 눈에 보인 거예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기는 했는데 불이 붙은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희한하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 쪽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순종해서 신을 벗은 것이죠. 아멘. 모세는 실제로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땅이 거룩한 지경이거든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생명들은 세상에서의 내가 신고 다니던 그 신, 물론 그것은 영적입니다. 육적인 것도 될 수가 있죠. 그 잘못된 생활, 잘못된 삶, 잘못된 습관, 잘못된 삶의 패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그런 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겠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를 통해서 건져낼 테니까 너는 애굽으로 가라. 그러나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있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분, 살인자의 신분이 벌써 40년 동안 지속된 그런 과정에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야. 모세는 정말 인간적인 그런 자신감이라고는 땅에 다 떨어져 버리고 인간적인 자신감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는 한때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왕자의 신분이었어요. 공주의 아들로서. 그리고 가장 뛰어난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모세였습니다. 말하기로부터 시작해서 학문, 모든 것에 능통한 그런 뛰어난 사람으로 훈련이 되었지만 광야에서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광야 40년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풀만 바라보고 그래 양만 치는 생활을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모든 자신감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은 가라. 모세는 그래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가라고 재촉하십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부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리고 네 가슴에 손을 넣어봐라.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도 모세는 못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 명령을 받고 애굽을 향해서 자신의 동족이며 하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자기 형 아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벌써 형 아론을 준비시켜서 모세와 더불어서 드디어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놓아라. 내어 보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기록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 바로의 마음의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이제 그 전에는 세계 많은 그런 인류와 민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약속하시던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그러니까 한 민족적인 하나님으로 그렇게 역사를 해 오셨는데, 이제 그 바로가 강팍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집트에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소문을 듣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많은 신이라고 하는 그런 가짜 백의 신들이 있지만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신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자 하신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애굽의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라고 했습니다. 41절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는 그런 군대들이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물론 6대 군대였죠. 그러나 이 여호와의 군대, 나중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러서 그들의 그 여호와의 군대의 수를 세어보니까 60만 3,550명이죠, 처음에.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기록된 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이 된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이 된 이 사람들도 다 광야에서 불순종하면서 죽었습니다. 불순종하다가. 그러나 종말에 하나님이 들으시신 하늘 군대, 계시록 19장에서 예언이 된 그 하늘 군대는 14만 4천 명, 한 생명도 나고자가 없이, 불순종이나 원망 불평이 없이 어제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 바벨 세상을 심판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지상 강림에서 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룰 그런 사명자 하늘 군대들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이 여호와의 군대, 육적 군대들이었어요. 그들은 다 원망하다 죽었습니다. 42절에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는 여호와 앞에 지킬 것입니다. 바로 6월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6월절 그 규례가 제정이 된 겁니다. 육적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은 바로 6월절입니다. 3대 절기가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바로 6월절 절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정이 된 거죠.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 율법 시대는 실제로 정월 14일 저녁 6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양 잡아서 음력 14일 저녁에 짐승 잡아서 6월절을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을 바로 믿으면은 그것이 곧 영원히 6월절을 영원히 바로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6월절의 영적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솔하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그 노예살이를 끝내고 광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미친 듯이 군대와 병거를 몰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떤 군사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부녀와 유아들까지 다 있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애국 정예군이 쫓아오면 다 몰살당할 위기였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인솔 아래 하나님이 부르짖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한자적으로 배수의 진을 친다고 하죠. 뒤에는 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수의 진을 치고 뭔가 무기를 들고 싸운 게 아니라 배수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배수의 진을 치고 뭐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배수의 진을 치고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복 나루터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시자면 저는 제 형 예서에게 죽습니다. 제 처자식 다 몰살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배수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었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배수의 진을 치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그는 40번이나 자기의 처자식, 자기의 부족들을 다 살려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로 걸어서 가면 한 사흘길 정도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지경,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경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정탐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일경을 정탐하도록 하시는 정탐꾼을 12지파에서 한 대표자씩 선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두루 40여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두 사람이 막대기를 취해서 어깨에 들쳐매고 오는 그런 큰 포도송이까지 젓가락거리 흐르는 정말 그런 풍요로운 땅인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돌아온 12 정탐꾼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그 땅이 젓가락거리 흐르는 기름진 땅은 맞습니다. 따온 그 포도송이가 그걸 증명을 하고 여러 가지 무화과나 거기서 나온 그 열매들을 가지고 온 게 그 증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젓가락거리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 땅의 사람들은 다 거인이더라. 거인이띠다. 안악 자손입니다. 거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성은 이제 물론 그건 과장법이지만 하늘의 소설만큼 그렇게 성이 높고 견고해서 마치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아주 보잘것이 없는 그런 메뚜기 떼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렇게 미약한 상대적으로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저히 그 가나안의 토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악평을 한 12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 놓아서 울었습니다.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거기 편하게 지내고 가마 곁에서 고기나 구워 먹도록 놔두지 여기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다 죽도록 만드냐고. 자신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 땅에 눈만 뜨면은 동이트기가 무섭게 끌려나가서 들녘에서 지푸라기 주워다가 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고 구운 벽돌을 하루 생산량 일정량을 다 맞춰내지 않으면 혼이 나고 그런 노예 생활을 지금껏 해온 그런 인생들이 애굽에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그렇게 후회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이요. 그분들은 하나님 은총을 입은 생명들이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이 그 증언이 맞기는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심지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당장 가서 저들을 쳐서 멸하고 하나님이 주시라는 그 약속의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미 그 원망이라는 대세가 기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렇게 그들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서 보니까 경고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의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그 악평하는 그 16들의 그 악평하는 10 정탐꾼의 그 증언, 원망 불평하는 그 말을 따라서 너희들이 원망을 했기 때문에
그 12정탐꾼이 40일 동안 돌아다녀서 정탐한 그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너희들은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그 광야에서 싸늘하게 너희들은 시체로 쓰러져 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소위 그들은 성경에서 표현대로 여호와의 군대라고까지 표현이 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려운 환경, 그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그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던 자들이 다 죽었어요.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경고하신 말씀대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고요. 그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런 생활 동안에 차츰차츰 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40년에 그 날수가 차가지고 1세대들, 애굽에서 나왔던 그 여호와의 군대라고 일컬었던 1세대들은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갈 그 요단강 목전에서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라는 것은 한자적인 의미 그대로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 명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율법과 계명을 주신 그 말씀에 이제 한 번 더 처음에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 2세대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명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왜 광야 40년 동안 유래하며 방황하게 했는지 아니. 그 이유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게 했다. 그 진짜 이유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은 떡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떡은 몇 시간 안 되면 내장에서 소화돼서 썩어서 뒤로 나와버려요. 그것뿐이요. 잠시뿐이에요. 잠시. 그러나 우리 인생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말씀으로 인해 말씀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거지. 육체의 식물이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식물이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한다면 뭔가 좋은 걸 개발하게도 만들게도 어떻게 해서 막 수백 년씩 그렇게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 인간은 육신의 생명은 물론 육체의 땅에서 나온 육체의 식물을 통해서 얼마간 생명 유지할 수는 있지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귀한 교훈,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유리하는 생활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한적인 시간에 제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 제한이.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그 시험을 이제 거쳐가지고 처음 애굽에서 나온 모든 생명들은 다 그 시험에서 떨어져 버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로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인솔하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수십 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110세에 그의 수완이 다해서 하나님 품으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그러니까는 처음 1세대 지도자 모세가 죽고 2세대 지도자 여호수아도 죽고 광야 세대가 이제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희한할 정도로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게 나는 항상 의문이에요. 아니 희한하다. 어떤 출애굽 역사, 또 반석에서 물이 터쳐 나오는 역사, 막 40년 동안 농사 풀 한 포기 짓지 않았는데도 40년 동안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에서 40년에 식생활을 해결했잖아요. 아니 그런 게 뭐 수백 년 된 것도 아니고 뭐 오랜 세월이 흐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그렇게 급격하게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바뀌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런 세대가 되었을까? 그 의문점이 들지만은 우리는 알아요. 내 아버지 세대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날마다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몸소 체험한 생명들은 그걸 크게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늘 그러려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야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 세대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위대한 광야에서 풀 한 포기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가 먹고 살았단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란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하나님은 그때만 능력으로 역사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란다. 이렇게 신앙을 전수를 했어야 돼요. 신앙의 교회를 바로 시켰어야 돼요. 그런데 자신들이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너무나 이렇게 편만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증거들이 널려 있다 보니까 그것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행상에 살아 역사하신 그 역사를 이 자손들에게 후세대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학습을 제대로 하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급격하게 절벽에서 마치 떨어져 버리는 것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돼버린 거. 지금 마치 한국 교회가 딱 그런 식이에요. 거기가. 예. 뭐 한때는 뭐 1200만 성도를 뭐 교인을 잘하고 그러지만 지금 뭐 교회는 뭐 청년들이 거의 찾아보기 없을 정도로 이런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성경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우상이나 섬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징계하셨어요. 징계를 왜 하셨냐면은 이방인들 같으면은 하나님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 그냥 놔두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않고 다른 신, 허탄은 아무 실책 없는 그런 귀신이나 섬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와 회복, 징계 회복이 450년 동안을 반복을 하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게 기록된 성경이 바로 사사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어떨 때는 우리가 역사의 줄을 바로 잡지 않으면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자기 몸으로 실제로 체험도 하고 생생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호한 그런 민족을 왜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면은 또 어둠의 편에서 마귀의 역사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마음을 혼축해 가지고 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미혹의 역사도 그만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450년 동안의 사사 시대의 기간을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원래는 그렇게 왕을 구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진짜 왕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죄거든요.
그런 하나님 벌써 그것을 하나님의 사는 모세를 통해서 예고를 다 해놓으셨어요. 너희들이 어느 때가 되면 인간의 왕을 너희들이 요구할 거다. 그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 말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민족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우세요. 왕을 세웁시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세워져 가지고 어떤 이방인과 전쟁에서 왕이 앞장서서 목숨 걸고 싸우고 우리를 치료해 주면 좋겠다고. 그리고 왕을 구합니다. 처음 왕, 이스라엘 왕 사울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울을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왕에서 패해버렸어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왕국의 그 기틀을 닦게 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세워진 그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의 왕국, 영원한 왕국의 예표적인 왕국이 된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틀을 닦게 하셨지만은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솔로몬이 아버지가 힘들게 어렵게 목숨 바쳐서 왕국의 기틀을 다 닦아 놨는데도 무너진 것은 정말 한순간이요. 이 세대도 가지 않아서 그 다음 세대에 벌써 무너져 버렸어요. 솔로몬에 이르러서. 천하의 인류 역사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은 부인할 수 없거든요. 역사적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사물이나 이런 것을 그냥 동물이든 식물이든 보면 모든 것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런 정도의 지혜가 출중한 솔로몬이었지만 이방 여인들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자가 돼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가 마치 우리 한반도가 남과 북이 허리가 잘라져 버리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이 잘라져 버립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를 볼 때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던 그런 왕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왕들이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고 백성은 말할 수 없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패역부단 그런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북방 몽둥이를 부르다가 너를 칠 거다. 북방의 아시리아를 부르다가 너를 칠 것이며 너 그리고 나서 유다 시대에는 바벨론을 부르다가 너희를 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게 하셨지만은 그들은 듣지 않는 원래 사람이 미혹을 받고 타락하면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그 진짜 사이비 집단에 빠진 사람들은 웬만한 뭘로 해도 안 들어요. 왜? 미혹에 빠져버리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제발 예수 바로 믿어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이시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 어떤 구원론이나 어떤 구원이 없다. 그렇게도 들려지질 않습니다. 다른 인물을 대쳐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신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무슨 소리들을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믿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미혹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미혹에 빠져 우상 섬기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북쪽 이스라엘, 북쪽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하셨고 남쪽 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세 차례의 그런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이제 멸망하고 맙니다. 유다의 역사가 거기서 이제 문을 닫습니다. 일단락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니엘을 비롯한 다니엘의 친구와 1차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대략 10여 년이 지나서 또 다시 2차 침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그때 유명한 선지자 에스겔이 끌려가고 또 여호야킨 왕이 끌려갑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 경고를 그렇게까지
짓밟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였던 유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의 3차 침공 때 이제는 완전히 이제 끝장이 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두 눈알이 뽑히고 그 눈알이 뽑히기 전에 자기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의 역사가 거기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70년을 이제 1차 포로로 하자면 70년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끌려간 사람들을 그 연수를 하자면 한 50년 기간이죠. 그 5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반백년의 세월입니다. 그런 오랜 세월을 바벨론에서 노예로 삽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패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실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유다를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경고를 하셨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망해서 70년 동안 너희들이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70년이 차면은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시 너희의 고국 땅 이 유다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해줘요. 거기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2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 9장에서 보니까 예레미야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활약할 때, 경고하고 예언할 때는 이스라엘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슨 사탄의 마귀의 말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한 말씀대로 실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걸 보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레미야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맞았구나. 그래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후로 예레미야 기록한 그 선지서 예레미야 서책을 읽어보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 성경을 읽어본 거예요. 읽어보니까 어이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해방을 시켜주신다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구나. 그렇게 해서 해방밖에 한 2년여 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그 책을 읽어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자신의 민족의 죄를 자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바벨론이 동방의 메대와 바샤,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고 새로운 이제 세계의 질서가 이제 재편이 되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 이제 페르시아가 세계 이제 패권 국가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사왕 고레스가 바사왕 고레스, 세계 역사는 키루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됐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령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백성은 너희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그런 역사가 실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왜 구약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됐냐? 그것은 결국은 인간 종말의 대질 일에 대한 예언적인 역사였어요. 그때의 역사는 또 실제의 역사였고 그렇게 세계 역사에서 실천적으로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실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결국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 온 세계적으로 그렇게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하는 바벨론이나 또는 메디아 바샤나 이런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바벨론의 동편에 있었던 메데와 바사, 바벨론에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과 메데아 바사가 유브라데스 강 또는 티그리스 강을 그 국경선으로 해가지고 바벨론 동편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 메데아 바사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 바사의 왕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인간 종말에도 오늘의 교회와 세상이 바벨이 되어버린 이런 세상에서 실제로 계시록 7장 2절 우리 함께 봅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는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대로 오늘의 이 인간 종말에 오늘의 교회가 바벨화되고 온 세상이 바벨론화된 이런 때 구약의 예언적인 역사에서 보여준 것과 똑같은 양상으로 인간 종말에도 해도는 편에 위치한 해도는 편,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에서 볼 때도 해도는 편이요. 또 요한계시록을 볼 때 반모섬을 중심에서 볼 때도 해도는 편에 해당이 되는 이 아시아 대륙의 가장 동편에 위치한 이 대한민국 땅, 이 해도는 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마치 구약 때 바벨론 동편에 있었던 그 바사 고레스 왕을 들어서 쓰신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해 도는 편에서부터 동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시록 7장 2절처럼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 인의 역사, 인이라는 것은 도당 아닙니까? 도장을 받았던 하나님의 정권 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권을. 이런 엄청난 마치 모세와 같이 그런 역사가 해 도는 편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온 세상 이런 강대국 내노라 하는 이런 강대국 여러 이런 세력들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는 절대 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 맞은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시작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인을 맞은 생명의 수가 14만 4천이 3년 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앞으로 맞게 되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을 동안에는 절대 어떤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인을 맞는 생명이 되는 거.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기간이요? 하나님의 인치는 기간이 앞으로 3년 반 동안 있게 돼요. 3년 반 동안 있는데 5개월 하려면 전까지는 어쨌든 인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간은 3년 1개월로 봅니다. 앞으로 있게 돼요. 지금 인 맞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 선지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 맞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들이요. 하나님의 것이 인정받은. 그래서 인 맞은 역사가 이제 시작이 돼요. 인치는 역사가. 항상 거짓 선지들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말을 못합니다. 왜?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해 도는 편에서부터 동방에서가 시작인 그때가 이제 전 3년 반 한일회가 시작이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기간을 정해놓고 역사하시는 거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9장에 보면은 70일회를 정하실 때 그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놓으셨다고 한 거예요. 한 일회의 언약이 남아있어요. 그 한 일회 동안에 그 전반부에 해당이 되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인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 외에는 뭐 인을 치는 자가 나온다는 것이나 뭐 인치는 기간이 있다는 건 전부 마귀 소리입니다. 그건 전부 거짓 선지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적인 그 약속을 통해서부터 쭉 3,500년의 시간을 잠깐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들은 결국 인간 종말에 계시록 7장 2절에서 해 도는 편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할 그 역사의 예언적인 모든 역사였습니다.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구약은 우리의 거울이요 그림자적인 역사입니다. 실제적인 역사는 인간 종말에 계시록 7장의 말씀대로 예언적인 역사에 보여준 것처럼 실제적인 역사는 인간 종말에 해 도는 편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의 모든 그 역사가 70일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한 일의 그 역사가 마무리를 짓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마지막 해 도는 편에서부터 시작이 될 이 해 도는 편에서 시작이 될 이 동방 역사의 쓰임을 받기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성도 신앙 생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그런 사명이고 하나님께 받은 역사적인 사명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인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바로 알고 이제는 우리가 동방 해 도는 편에서 나타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의 역사, 인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계속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